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또한 우리같이 마른 막대기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하옵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을 불쏘시개로 사용하옵소서. 우리 같은 자들을 내 생명의 열매를 부어주시어서 이 땅에 유익을 누리게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24일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익숙한 그러한 구절이시죠. 이전에 한 열흘 전 정도에 저희가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확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책망입니다.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그 책망이 영어 표현으로는 convict, 그 죄를, 유죄를 선포하는 것으로, 혹은 rebuke, 그것을 꾸짖는 것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고, 또한 서로 다르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의 그 확신의 부분으로 이렇게 함께 나눴지만, 이제 오늘은 책망에 대한 부분으로 나갑니다. 책망과 죄의 확신, 조금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죠. conviction은 죄를 확신해 주는 것은 세상에 너희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부분이고, 책망은 그것에 대해서 꾸짖고 이제 바로잡을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까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공동 번역은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갖고 있는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굉장히 좀 좋은 표현 같습니다. 오히려 영어 표현보다도 훨씬 이 표현이 좀 마음에 듭니다.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것을 꾸짖는 목적이 그냥 너 틀렸어 라는 정죄의 의미보다 너 틀렸어, 그러니 이쪽으로 하고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바로잡아 주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우쳐 주는 것, 잘못 생각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깨우치는 것은, 이게 잘못이라는 것이 보여주려면 바른 길이 보여줘야 되죠. 바른 길이 제시되어야 대안이 제시되고, 또한 바른 길이 보여줘야 잘못 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잘 드러나니까, 그래야 잘못 가고 있는 길 속에서 바른 길로 올 수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그렇게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이전에 그릇된 길을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바른 길을 안 자, 바른 길 가운데 서려고 마음을 다하는 자, 또한 바른 길 가운데 서서 그 주님과 함께 화평을 누렸던 자의 그러한 그 마음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자, 한번 보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세상이 어디냐? 성령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건 세상인데,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된 곳이지요. 세상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곳입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정치를, 경제를, 또한 문화를 바로잡으려고 해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곳이기에 오염되고 타락된 죄로 인하여서, 그렇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곳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곳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곳. 세상은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의 세상은 사탄,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탄의 영역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곳이냐? 아니죠. 그런 곳이 결코 아니죠. 사탄이 하나님과 비견한 존재가 아니죠. 이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묶인 존재가 되었고 또한 무저갱에 갇힌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세상 풍속을 좇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크 엘룰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표현 속에서는 아주 굉장히 그분이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진 않았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죄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걸리지 않으려고 해도 걸릴 확률이 있는 가운데 살죠.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암 혹은 여러 질병들, 죄악의 결과죠. 또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러한 그 부분이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속은 어디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했죠. 저와 여러분들은 소속이 이곳이 아닌데 그런데 살고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나그네다라는 표현이 이제 그런 표현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세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속하였던 것, 우리가 이제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죠. 왜 세상을 책망하시는가? 죄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세상에서의 지혜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지혜는 구글 혹은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나름대로의 그러한 지혜들을 갖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지혜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셔서 그릇된 길을 바로 잡으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바로잡으려면 바른 길이 보여져야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증거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드러나는 것은 찬송 속에서도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도 심지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매일 보는 사람의 형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자의 그러한 마음 속에서는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 가운데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른 길은 예수님. 그릇된 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을 쫓아가는 이 세상에게 바른 길인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죄가 있음에도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것. 세상이 예수님을 정죄했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곳이요? 죄가 있는 자들이, 죄가 있는 세상이.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책망한 그러한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만약 관영한 죄악을 해결할 수 있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인데 이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죄. 무엇이 죄냐?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믿지 않고 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님조차 믿지 않은 것을 책망하신다. 예수님이 유일한 해결책이신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바른 길이신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님을 보이심으로, 우리가 그 문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시험을 볼 때 답안 체크를 하죠. 그리고 답안 체크를 했는데 틀렸어 하고 X표를 했는데 거기에다 답을 정확하게 써주면 그럼 이게 답인데 내가 틀린 답을 썼구나 하고 답이 확실하게 보여지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틀렸어 라고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X표를 쳐주실 때 답까지 보여주십니다. 이게 답이야. 네가 쓴 게 이거였지? 이게 답이야. 너는 이것이 길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예수님이 답이야 라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야. 우리는 죄를 해결해야 의로워질 수 있어 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이 세상은 의롭지 않은데도 의를 내세웁니다. 아이들 노는 거 보면 알 수 있고, 교회에서 어른들 이야기하는 거 봐도 또 때로는 저도 그렇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내세우는, 사실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내세울 때는 목소리가 더 커지죠. 그 내적인 확신이 없으니까 외적으로라도 표현하게 되죠. 의롭지 않은 이 세상, 그런데 의롭다고 자부하는 이 세상을 성령 하나님께서 의가 없음을 보여주심으로 책망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언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고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하나님께로 가셨다, 올라가셨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의로움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악함을 의미하나요? 의로움을 의미하죠. 악한 자가 어떻게 승천할 수 있습니까? 악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심을 승천을 통하여서 확인해 주신 거죠.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예수님의 죽음은 의로운 자의 죽음이셨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정말이구나. 도대체 누가 부활할 수 있는가?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 있으실까를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정된 그러한 존재인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의의 기준이 틀렸다. 그 뒤에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임이요 라고 말씀해요. 어디가 계신 거예요? 승천하신다는 말씀이죠. 승천하신 예수님, 승천하심으로 세상에 참된 의를 보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의의 길을 가게 되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길을 가셨는지 그 길 따라가는 거죠. 십자가의 길,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의의 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승천하셨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하나님으로 이 땅을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이 의의 길입니다. 그것을 책망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도 실수하죠. 그런데 실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와는 참 거리 먼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을 참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불의한 심판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더더욱이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그것이 물론 그 당시에 빌라도 혹은 유대인의 관원들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배후에 우리가 알기로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리에서 자신의 승리를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승리를 그 패배 같은데 패배를 통해서 승리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책망하시는 것, 세상에 너희들이 그릇되었다. 세상의 임금이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죠. 하나님이 두 가지 심판이 있다고 했죠. 의의 심판과 또한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은 영벌이요, 의에 대한 심판은 영생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그 심판의 결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자리로 가게 될 것. 그래서 성령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되지요. 그 다음 겁니다. 심판에 대한 책망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되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대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지양해야겠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을 책망 이미 받았고, 또한 세상의 의가, 우리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의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연연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이 환호하는 것에 우리가 부안해동할 필요 없고, 세상을 쫓는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책망하신 그러한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갇혀진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세상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또한 어두운 것에 대해서 불평도 하지 맙시다.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당연하게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실망은 자연적인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변하여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책망하셔서 우리에게 바른 세계관을 보이신 성령님, 의를 좇아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의 길에 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코로나의 끝을 기다리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이 시대 붕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이 세상을 이미 책망하셨고, 세상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나아가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세상,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세상,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마음을 두어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신 의와
성령 하나님이 보이신 승리의 길을 더 힘있게 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힘있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더 힘있게 기울여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